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입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3년 첫 수요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 해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근거해서 부르심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2023년이라는 한 번도 걸어보지 않는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걸어가보지 않았던 길인 것입니다. 이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설레임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꿈꾸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나아져야 될 미래가 점점 나빠진다는 이런 많은 소식들이 들리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대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라도 좀 더 많은 기대치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의 인도를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교회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어떻게 태동되어서 어떻게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싸움을 싸우며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이 어떤 본문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얼마나 넓은지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어져야 됩니다. 좀 더 넓어져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 현실뿐만 아니라 현실 너머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실 넘어 영원한 것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17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는 예수의 피로 재용서함을 받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정말 계속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곳에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023년도도 그 하나님의 경영 안에, 섭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또 힘쓰고 애쓰고 그것이 2023년을 이끌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문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지혜와 계시의 영인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과 깊이 사귀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이 한 해뿐 아니라 우리 일평생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그분을 더 깊이 만나고 깊이 알아가고 또 그분이 오늘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고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도 그분을 알아가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8절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눈이 밝아질 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면,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진짜 봐야 될 것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모든 사물을 볼 수 있습니다. 길인지 또 웅덩이인지 분간하면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눈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영적인 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인 눈을 떠줘야만이, 가져야만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세계, 그리고 현실 넘어 보이지 않는 이 세계를 바라보며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눈은 반드시 떠져야 될 눈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율법에는 흠이 없고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그 종교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할 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러므로 해서 그 영적인 눈이 떠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계속 이렇게 나누는 그런 깊은 단계로 진입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그 3층째에 올라갔던 그런 이야기까지 기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는 무궁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현실 너머의 그 세계에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과학은 계속 이렇게 발전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형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표면과 지구를 촬영해 지구로 전송했다. 그래서 달 표면과 지구의 모습을 거기다가 담아놨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이런 과학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실제 그 촬영을 통해서 지구가 이렇게 둥글구나, 그리고 이런 한 행성에 불과하구나, 이런 과학이 밝혀지면서 또 이렇게 실제 외부에서 지구를 촬영함으로 해서 이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데이터가 없으면, 이런 촬영이 없으면 우리는 지구가 둥글다고 해도 그것을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촬영을 보니까 지구가 과연 둥글구나, 그리고 행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과학은 발전해 가는데 우리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신앙의 세계는 더 깊어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군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현실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를 좀 더 깊이, 좀 더 심도 있게 깨달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22절에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아멘.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리고 내 눈이 성하면, 이 성하면이라는 단어가 순전하면, 깨끗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의 눈은 지금 왜 어두워져 있는가? 제가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캄캄함이 우리 눈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현실 너머의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여기 소망에다가 앞에다가 부르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 소망입니다.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는 이 소망들은 사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재림, 이 마지막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그런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창세기서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리고 십자가, 부활, 승천, 이 모든 것들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주님 다시 오심, 그리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이 놀라운 날들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확실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 확실한 그 소망은 절대 공수표가 아니라 반드시 언젠가는 그것은 현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올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올 때 이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이 땅에서 쓰임받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실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불러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출애굽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지 않습니까? 구출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바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일을 그 광야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 백성 삼는 이 작업이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은 관심 없이 그 가나안 땅에만 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은 지금 그 과거에 애굽에서 살았던 그런 모든 습관들을 이 광야에서 청산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시내산에서 1년가량 거기에서 머물게 만드십니다. 근데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하나는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그 노예된 백성 그들을 지금 불러내서 하나님과 언약 안에 있는 백성으로 만들어 이제 그런 조약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너희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국가에 대한 이런 그 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그 부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종살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선민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어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막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교제를 나누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내산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을 통해서 성막 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이런 부분들을 바르게 알아야만이 하나님 백성 되어서 그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그 영원한 그 가나안 땅,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상속으로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끝까지 성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나중에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에서 이들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딴 길로 잘못된 길로 걸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소망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상황에 기대감을 가지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미래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어려울수록 절망이 오면 더 절망이 우리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더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흘러가는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일상, 이 역사의 모든 수로바퀴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제 그 부분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보면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그 놀라운 능력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부활의 능력, 이것은 엄청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패배를 당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정복해버렸습니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을 정복하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정말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나는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그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면 알수록 이것이 엄청난 능력이구나, 엄청난 역사이구나, 세계의 역사를,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될 때, 깨닫게 될 때, 세상 앞에, 상황 앞에, 이런 거 앞에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는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붙잡고 나간다면 반드시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정말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굳건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정말 그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